말라위에서 사역하시는 최바울 선교사님이신데요, 여러 가지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북서진 선교회 선교센터에서 교회 개척과 또 목회자 세미나 및 재훈련, 그리고 또 유치원 사역과 지역 마을 개발을 위해 열심히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과 또 사역과 삶을 나눠주실 텐데,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환영의 박수로 우리 선교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시간을 주신 우리 또 목사님께도 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 좀 나누기 전에요, 요 최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와 있어서 이건 뭐 제가 오늘은 이야기를 할 시간은 아닌데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름 바꿨습니다. 원래 본명이요 최재노입니다. 이슬제자 나라노자. 바울이라는 이름은 중국에서 제가 선교할 때에 중국 공안당국이 저를 잡으려고 막 다니고 교회가 많이 깨지고 여러 가지 핍박이 있고 그래서 저와 함께하는 중국인 목회자들이 198명이 모여서 어느 날 저를 자기들 선생으로 세우면서 이름을 바꾸자. 그래서 비밀명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말로 버루어 이렇게 하는데 그냥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선생, 그래서 버루어 라오스 이렇게 부르면요, 바울 선생이라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부끄럽지만은 그 이름을 썼는데 중국에 바울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바울, 이바울, 박바울, 송바울, 최바울, 바울이 바글바글 하니까 숨어서 다니기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8년 정도 가까이 중국에 사역하다가 이제 강제 추방당하고 한국에 잠시 머물고 말라이로 이렇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또 그 명령에 순종하고 이렇게 말라이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잠시 있는 동안에요, 이게 이제 목사님들이 중국에서 바울이라고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 성이 최가니까 최바울 목사, 최바울 이렇게 하자고. 그래서 그냥 최바울이 됐는데 제가 괜히 유명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유명하신 분들이요, 바울이라는 이름들이 꽤 있거든요. 그 중에 최바울 선교사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못 되고 아주 가난하고 아주 작은 그런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냥 이게 질문들도 있고 뭐 오해도 하고 칭찬도 하고 막 그래서 그 좀 부담이 돼 가지고요, 올해 제가 제 페이스북에다가 참 죄송하지만은 제 이름 좀 바꿉니다. 본명 찾겠습니다. 그래서 제 명함도요, 이게 한 몇백 장 찍어놓은 거 다 버리고요, 이제 최재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최재노 선교사입니다. 본가는요 전주입니다. 그리고 이슬제자 나라노자. 노자가요 나라노, 이렇게 노나라, 그래서 산동성, 중국의 산동성. 제가 그래서 산동에서 이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벌써부터 이름을 산동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노나라에 있다. 그것도 최고로 높다. 최재노입니다. 예. 그래서 잠깐 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이 본문의 말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본격적으로 전임 사역이 시작됐고, 제 아내하고 한 1시간 이상 다투다가 10의 9를 드리자. 아니 무슨 얘기냐고, 10의 1을 드리고도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10의 9를 드리자고 하느냐.
전부 다 드리고 우리는 떡고물 떨어진 거 있으면 주워 먹고 살자, 다 나누자. 이제 그렇게 했는데 반대 부딪혔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해야지, 남편 말이니까 들어라. 자기도 기도하겠대요. 그러더니 우리가 이제 아침마다 손잡고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기도 하고, 집에서도 하고, 바위 위에서도 하고, 이제 그런 기도를 그때 한참 할 때인데, 그 부산의 대천공원이라고요, 그 산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침에 일찍 상쾌하게 그 부산 바다가 다 보이는데 올라가서 둘이서 이제 마주 보고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제 아내가요, 하나님 10의 굴을 드리기에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든지, 잠깐 이거 방금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나온 거죠. 10의 굴을 한 번도 드리지도 않은 사람이 10의 굴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전임 사역으로 다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뭐 가진 건 없습니다. 이제 처음 다 나눴고 또 평생 안 가지기로 작정했습니다. 근데 제 이야기를 끄자면 뭐 오늘 밤 새워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그 정도 하고 말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말라이로 갈 때도 빈손을 들고 갔고요.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너무 좋으신 오늘 목사님 만나 뵀는데, 이 목사님 앞에서 그게 이제 이 말씀을 강해 설교한다는 것은 그건 그런 시간도 아니고 또 저는 뭐 그런 재주도 없습니다. 예. 그냥 선교에 대한 이야기, 이 성경을 푸는 시간이 아니고요, 이 말씀 본문을 기초로 해서 말라이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동영상 올해, 그러니까 2018년 저희들이 매년 10월 말에 선교 보고서를 준비를 해서 11월 달에 후원한 교회들과 후원하는 여러 지체들한테 이제 그걸 다 보내고요. 사진, 뭐 동영상 이런 것서 해서 보냅니다. 근데 올해는 제가 이제 특별한 일이 좀 있어서 일찍 오다 보니까 조금 한 달 땡겨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8년도 선교 보고인데요.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부터 올해 10월 초까지 있었던 우리 북서진 선교에서 사역했던 것을 엑기스만 골라서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먼저 한번 보시고요. 약 한 9분 정도 되는데 먼저 보시고, 그리고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가지고 어떻게 선교를 우리가 하고 있는지, 또 혹시 여러분에게 도전이 된다면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계시가 있을 걸로 믿고, 먼저 한번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틀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것은요, 교회 헌당 예배, 작년에 그 교회 헌당 예배 동영상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상을 나아가서는 말라이가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내가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많은 집들이 있죠. There are so many houses. Muda itong marami ninyong masabi. 교회는 보이지 않는 무형에서와 보이는 유형미터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건축자는 주인이 원하는 그 설계도를 받아서 그 설계도대로 집을 지어야 합니다. Constructor must build. Nilagay yung mga tigyan na 이 성경을 봉헌하옵기 바라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마치고 나서 마을 시장들과 마을 사람들과 이제 음식을 나누고 이런 말라이 사람들 중심 시마라고 하는데요. 가루로 아주 묽은 떡을 써서 거의 뭐 손으로 집어먹죠. 말라이 호수인데요. 청정 호수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한번 기회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 이제 우리 어린이 사역들 할 때 어린이들에게 굶주림 영양죽을 먹이면서 이게 말라이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우리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2박 3일, 3박 4일 그때 합숙해서 이제 그 여러 교회 목사님들 오셔서 이렇게 말씀도 가르치고 하는데 우리 동양 성교교회 목사님들 오셨습니다. 월드미션 유니버시티 올해부터 강좌가 시작됐습니다. 온라인으로 하고요. 그때 개강 기회가 어린이 사역 매주 토요일 날 근데 쟤들이 한국말로 장난도 안 좋아하고 성경도 잘 외우고 학교도 못 가고 놀이문화도 없는 그런 아이들 성경 기대를 한 달에 몇 개 외우게 저는 달라스에 있는 제자 침례 교실을 지어주셔서 지금 이제 전일제로 어린이 유치원 사역 그래서 학교 못 가는 아이들 국민학교 3학년까지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마을 사람들을 좀 자립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장들로 회의를 하고 주장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한동대학교 적정기술팀하고 함께 일을 하고 있고요. 물이 없어서 농사도 못 짓고 생명수도 없죠. 우물 뚫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수로를 이건 CTS에서 우물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 수로인데요. 농수로하고 물도 나눠 시험지에 채소하고 이런 것들 시험지 병원도 뭐 거의 없습니다. 있어도 의사가 진단을 하는데 약 살 돈이 없어 약을 써서 병이 커져서 합병된다고 죽어가는 그런 가난한 농촌에 무료로 치료를 하고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라이 우리 센터에 스태프들인데 매일 아침마다 30분에서 40분
가서 야외에서 복음을 전가하고요. 전략적으로 몇 군데를 계속 가서 내가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20번째, 20번째 교회를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19개가 개척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급식하는 것은 옥수수 가루 3분, 콩을 볶아서 가루 3분, 그리고 영양제, 소금 조금 섞어서 이렇게 해서 많이 2년 전에 말라에서 제일 큰 스타디움에서 대통령 모시고 금요 철야로 기도 운동을 일으켰는데요. 올해 또 하자고 제가 초청받아서 이제 이론계 수도에 있는 스타디움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2만 명 정도 5일 동안 연속으로 오전, 저녁 선포를 했습니다. 도와주셔가지고 지금은 한 6만 평이 넘습니다. 거기다가 센터를 세우고 이제 그 곡식을 이제 이모작 할 겁니다. 이모작을 해서 그 곡식으로 어린이들을 먹일 겁니다. 또 그게 이제 수익이 또 이제 발생을 하면 그걸 가지고 무료 진료하는 데 쓰고요. 이제 또 다른 이제 수익을 창출할 것들을 지금 찾고 있는데 그게 되면 이제 그 저희들이 세컨더리 스쿨을 크리스천 아카데미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미션 스쿨이라 그러죠. 예. 그래서 세워서 이 청소년들을 예수님의 제자화 시키고 그렇게 이제 무료로 먹이고 가르치고 그리고 재우면서 같이 생활하고 제가 중국에서 그런 사역을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들을 이제 먹일 수 있는 그 식량이 또 있어야 되고 재원도 또 마련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땅을 좀 더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 은퇴하신 어떤 여자 목사님께서 사과나무 묘목을 이제 1000그루를 주시겠다고 해서 올 12월 초에 미국에서 한국을 거쳐가지고 그 묘목을 이제 수입 허가는 다 받아놨고요. 말라이에서 가서 심어서 그 나무가 잘 자라면 2, 3년 지나면은 거기서 수익이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무료 진료도 확대하고 또 학생들 먹이고 교사들 월급도 주고 그런 걸로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은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인데 이 명령을 하면서 마태복음이 마무리가 되죠. 여러분, 전통적으로 선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이 선교사나 목사들이 이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 전도 뭐 그런 것들을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에서도 우리가 거기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대상은 모든 민족이고, 세상에는 수많은 또 민족도 있고 또 많은 나라들이 있죠. 서로 다른 다양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재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기 신의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것을 선교지로 삼아야 되겠고, 그 상황에 맞는 선교 전략을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을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 18년 가까이 했습니다. 강제 추방당했습니다. 신학교 졸업식을 할 때에 이 경찰들이 청년들을 청년 경찰들과 동원 한 200~300명 동원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잡히고 추방됐습니다. 그 뭐 과정은 지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2007년도에 아프리카로 가라는 명령을 하시는데, 참 죄송하게도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중국이 너무 좋아가지고, 중국에 뭐 사역이 뭐 너무 잘 되고 할 일도 많고, 또 2008년도 또 말씀하셔서 또 불순종하고, 2009년도에 또 초에 말씀하시는데 또 불순종하고, 제가 참 나쁜 놈이죠, 그죠? 굉장히 나빴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시 바울처럼 움직여야 되는데, 중국 사람들이 저보고 바울이라고 하는데 저는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강제로 아프리카로 가라고 아마 그러지 않았겠나. 그래서 제가 그 감사로 은혜로 받았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라이로 왔습니다. 이 말라이는요, 지리적으로 보면은 아프리카 동남부에 위치한 내륙 국가입니다. 세계에서 10번째로 큰 호수라고 합니다. 그런 호수가 있는 나라고요. 남북으로 길게 고구마처럼 뻗었습니다. 면적은 한국의 약 한 1.23배 남하네요. 그 정도였는데 쭉 길게 뻗었습니다. 인구는 약 2천만 정도고요. 특별한 자원이 없습니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아주 원시적인 농업에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년에 11월 중순부터 3월 달까지가 우기라고 하는데, 그때 씨를 뿌립니다. 이때를 제외하면은요, 이상하리만큼 한 방울도 비가 안 내립니다. 바짝 말라서요. 비가 우기 때 한 1시간, 2시간 아주 폭우가 하루에 몇 번씩 쏟아지는데, 쏟아질 때에는 물이 그냥 금방 고입니다. 그런데 딱 끝이고 나면은 2시간 이내로 물 흔적이 없습니다. 물이 어디로 갔는지 밑으로 다 스며들었겠죠. 그래서 이 극심한 건기 때는요, 물 부족을 겪습니다. 먹을 물도 없습니다. 농사 지을 물은 뭐 더더군다나 없고요. 돈이 없어서 물을 개발하지도 못합니다. 아주 지하로 아주 깊이 파들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농사를 우기에 씨 한 번 단순하게 그냥 뿌리고 수확하는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농사를 짓고요. 1인당 GDP가 작년 경우에 327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입니다. 극심한 빈곤 국가죠. 자, 그렇다면 이 말라위와 같은 빈곤한 국가에서의 선교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떤 방식으로 선교를 접근해야 되겠는가? 지금까지 천문학적인 이 숫자의 금액들이요, 국제사회의 원조가 아프리카에 쏟아졌습니다. 수많은
NGO 단체들이 와서 활동하고 돈을 갖다 나릅니다. 선교 단체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서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도 지금 그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이들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한 원조나 일방적인 복음 선포를 넘어선 빈곤 국가의 상황에 맞는 선교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리고 또 여기 또 오신 미국에서 계시는 이런 이민교회, 이 교회들이요 이제 마지막 때 지금까지 해 오셨던 선교 전략에서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얘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말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세 번의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라이로 가라고 했는데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돈 주십시오.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한번 말라이로 가봤는데 너무너무 빈곤한데 여기 돈 들고 가서 뭘 나눠줄 게 있어야 되는데 가난한 선교사가 그것도 후원도 다 꺼내줬습니다. 중국 사역을 안 하고 말라이에 간다고 하니까, 아프리카로 간다고 하니까 저는 칭찬하고요 많이 도와줄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데 가느냐, 우리가 더 도와줄게, 나 이럴 거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이 비전하고는 다르다. 그러면서 다 꺼내줬습니다. 또 바짝 말랐습니다. 한 푼도 없습니다. 4개월을 꿇어 엎드려서 주님 돈 주세요. 돈 주면 가겠습니다. 돈이 있어야 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마음에 울리는 것은 왜 아직도 머물고 있느냐, 이런 음성이 들리고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우리 주님 사랑하는 게 뭡니까?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예. 아니 사랑하고 기쁜 사람 만나면요 막 떠들잖아요. 큰 소리로 소리 지르고요. 야 친구야 이거 몇 년 만이냐 막 이러고 막 떠들잖아요. 그죠? 예, 자매님들은 막 안고 뛰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 주님 사랑하시면 그렇게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계시록 3장 14절에 예수님의 이름이요 아멘입니다. 아멘. 예, 주님 이름을 불러주셔 사랑하시면 아멘이죠.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저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항복하고 빈손 들고 갔습니다. 비행기 표를 끊어야 되는데 6명이 끊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제 며느리 지금 말라이에서 지금 독려하고 있는데요. 공부 다 끝나고 와서. 근데 카드 빌려가지고 24개월 할부로 비행기표 끊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느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딸아, 이 돈이 없어가지고 이 카드 못 막으면 네 신용불량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아버지 신용불량도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거 신용불량 안 됐으면 다 갚았습니다. 좌우지간에 하나님이 주셔가지고요. 예. 주님께서 가라고 할 때에 가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라이 도착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맨 땅입니다. 맨 땅에 헤딩했습니다. 그 늑대기 펴고 접시 놓고 숟가락도 없이 젓가락도 없이 그렇게 핥아 먹듯이 죽 끓여서 먹고 밥 먹고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여러분 동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제가 5년 안으로 하나님 센터를 건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3년 반 지나니까 건축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땅이 생기고 우물이 파지고 전기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제 조건을 이렇게 따지죠. 부르심도 있어야 되고 자금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도구도 있어야 되고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교는 특별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선교만 한 지가 지금 30년이니 거의 다 돼갑니다. 제 나이가요 65입니다. 참고로 좀 젊어 보이겠지만은 모세보다도 한참 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살아드리고 있다면 그 삶 가운데 그 사랑은 선교라는 반응으로 나타나야만 됩니다. 우리 이 동양 선교교회 참 너무 좋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그것도 이름도 선교교회. 할렐루야. 만약 선교에 대한 단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선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반응이라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특히 말라위와 같은 빈곤 국가에서는 어떤 방식의 선교로 나타나야 할 것인가?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답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가지의 명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빈곤 국가의 선교는요 이 3가지 명령에 기초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 강해 설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교에 지금 제 하는 사역에 초점을 맞춘 거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달리 듣기더라도 좀 양해하시고요. 은혜로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3가지의 명령은 언뜻 보기에는 비슷하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명령,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는 이 어린 양의 그 이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2 명령에는 선교의 대상이 되는 그냥 이 양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처음에는 어린 양에 대해서 예수님이 특별한 명령을 무엇입니까?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자, 어린 양은 아직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누군가가 음식을 먹여줘야만 합니다. 스스로 생존 능력이 없는 사회적으로 절대적인 약자를 가리키는 단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생존을 위한 도움입니다. 먼저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가치에도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이 어린 양의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말라에서는 어디든지 어린 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 말라이는 나라 전체가 어린 양입니다. 그냥 여러분 보시면요, 제 아내가 길을 걸어가다가 처음에 사람이 따라오질 않아요. 한참 저는 이렇게 저 혼자서 씩씩하게 걸어갔는데 뭐 얘기하려고 보니까 사람이 없어서 다시 찾아갔더니 어린아이들을 보고 걔들을 끌어안고 걔들하고 이야기하고 걔들하고 뭐 그걸 만지고 있고 그러면서 저보고 눈이 바짝바짝바짝 너무 이쁘다. 근데 얘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거 먹여야 되는데. 그러면서 일을 저질렀습니다. 제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목회자들에게 신학과 교리를 세워주고 예배를 바르게 드리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돕는 사역이 제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회자들 세미나를 하는데도요, 목회자들이 오셨는데 이제 아침을 제공하고 점심을 제공합니다. 이제 마음껏 드셔도 된다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더니요, 세상에 또 드시고 또 드시고 또 드시는데 제가 마치고 나서 안수하려고 배를 만져보니까 배가 돌덩어리입니다. 돌덩어리. 눌러도 안 들어갑니다. 얼마나 아니 소가 되새김하지 사람이 되새김합니까? 그런데 막 잔뜩 그냥 먹을 때 드시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식 학교 가려면 먹여야 되고 자기는 굶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우선은 어린 양처럼 먹임의 선교가 필요한 곳이 빈곤국가 말라이입니다. 이 말라이의 기본 산업은 농업이지만 물이 부족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말라이 사람들은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 식량도 스스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비 올 때게 그냥 씨 뿌리고 또 이제 수확해 가지고 그냥 조금 있으면 고리채 내서 씨 사고 농약 사고 뭐 이렇게 했던 것들을 갖고 나면은 식량 얼마 안 남습니다. 그럼 몇 개월, 2, 3개월 지나면요 식량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또 빌리러도 가야 되고 굶어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식량을 섭취하지 못하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우물을 파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찾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파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만이 유일한,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이 유일한 해결 방법입니다. 최소한 50m에서 70m 깊이의 우물을 파고 태양광 전기를 이용합니다. 전기가 없기 때문에. 도해지에 전기가 좀 있긴 한데 우기 때는 하루에 한 12시간 정도 전기가 들어오고 건기 때 수력 발전이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니까 한 5시간, 어떤 때는 24시간이 지나도 전기가 안 들어올 때도 있고요. 전기 공급이 5시간에서 10시간을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수시로 끊어지고, 그러니까 이 우물을 끌어올리려면 태양광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좀 단가가 좀 높아지죠. 그런 이제 그 펌프를 이용을 해서 수량을 확보하면은 이제 충분히 농사를, 그 물만큼은 농사를 지을 수가 있죠. 실제로 보면 자본이 충분한 그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과거에 도망 나온 탈출한 그런 백인들이요 말라위와 땅을 많이 사고 농사를 짓는데 자본이 있으니까 다 우물 파서 1년에 2모작 3모작 합니다. 많은 돈들을 벌고 있죠. 대규모 농장을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서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 노스웨스트 미션에서는요 현재 우리 주변에만 지금 이제 3개, 내일 되면 4번째 게 지금 뚫리고요. 또 다른 지역에 또 우물을 파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생활용수로도 쓰고 그리고 농사짓는 농수로도 씁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아주 작은 규모지만은 시험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물을 어떻게 하면은 잘 뿌리고 잘 자라게 하는가, 어떤 품종이 맞는가, 어떤 게 소득이 많이 올라오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험해보고 이웃 마을에다가 이제 보급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수로 낮 시간에 주변에 한 20여 마을에 하루에 한 5천여 명 정도가 물을 길어갑니다. 이 물이 귀하니까요. 물을 한 바퀴에서 이렇게 길어가면 말라위 돈으로 10콰차를 받습니다. 참고로 720콰차가 1달러입니다. 근데 10콰차를 받는데 우리는 무료로 나눠주니까요. 나중에 추장들이 다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찾아오게, 감사 표시로 이렇게 예배 때 주일날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이 공급되면 1년 내내 농사 지을 수 있죠. 2모작, 3모작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사업은 아주 본격적으로 내년 되면은 좀 더 깊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이게 시작이 되면요, 우리가 이제 먼저 하게 되면 주변 마을에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소득들을 그 사람들은 올릴 수가 있죠. 또 식사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하루에 2끼를 먹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생산되는 옥수수하고 콩은 좀 전에 제가 말씀했지만은 어린아이들 급식, 무료 급식하는 데 사용될 거고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00명 이상을 먹이자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요. 좀 더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주변 도시까지 해서 초등학교 중심으로 해가지고 몇만 명의 어린 아이들을 한 끼라도 무료 급식을 하자, 이런 비전을 갖고 지금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반경 20km 이내에 보면은요 병원이 없습니다. 도해지에는 병원이 또 있고요. 병원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약을 못 삽니다. 진단은 받는데도. 그래서 죽어갑니다. 그래서 각종 질병과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료 진료를 하기 위해서 약을 한국에서 얻어다가 나눌 주려고 하니까 불법이라고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병원이 조그만한 클리닉이라도 병원이 있어야 그 의사가 약을 나눠줄 수 있다. 그래서 돈도 없는데요, 이리저리 기도하면서 모금해가지고 가정집 하나를 독채로 빌려가지고 의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제 의사 월급을 줘야 되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는 자기가 다른 병원에 아르바이트를 나가서 돈을 벌어 쓰고 무료 진료할 때에 제가 수고비 정도 주고 이제 의료진들 한 8명이 무료 진료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무료 진료를 하면서 지금 병원을 조그만하게 지금 70평 정도 규모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거를 이제 건축이 1차적으로 끝나면 한 연건평 한 2, 3평으로 계속 늘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각종 외과 장비들을 많이 좀 검사 장비하고 해서 좀 무료로 진료도 하고 아주 기초적인 약값 정도를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받고 그렇게 하면서 병원을 좀 운영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어린 양을 먹이는 선교, 이 최소한의 생존을 돕는 사역이라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원초적으로 전하는 방법이죠. 모든 기독교인은 기회가 있는 대로 자기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얼마 안 되는 병원비와 약값이 없어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어린 양을 먹이는 선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직접적으로 증거되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요. 나아가서는 다른 선교 사역의 기초가 되는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두 번째 특별한 명령은 내 양을 치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가 채워지고 나면 좀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생겨나는데 혼자서도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곳으로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양이 큰 양이 된 거죠. 하지만 양이 자기의 욕구에 따라서 길을 가게 되면 그 양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을 친다는 의미는 목양한다는 그런 뜻도 있겠죠. 그 양을 지키고 길을 인도하고 돌보고 돕는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빈곤 국가 말라위에서 어린 양을 먹이는 사역과 함께 꼭 병행되어야 할 사역이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찾게 하는 양을 치는 사역입니다. 말라위는 영국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공용어를 영어를 사용합니다. 정부하고 기관의 공무수도 다 영어입니다. 사회 전반적인 활동에도 다 영어를 기본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말라위 사람 대부분들은 학교를 잘 다니지를 못합니다.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공립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까지를 졸업하면 영어는 기본적인 소통이 됩니다. 그런데도 도심지에서 취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말라위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기 위해서 아주 고가의 학비를 부담하면서 사립학교를 보내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들도 누가 하느냐고 보면 이단들이나 이슬람 교도들이 사립학교를 만드는데요, 숫자가 아주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저는요, 거기다가 또 대만 사람들이, 불교인들이 와서 고아원을 하면서
고등학교까지 학교를 세우는데 막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구경 갔습니다. 초대받아 가지고 그냥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걸 못할까? 교회가 힘이 없어서 못하고 하나님이 주무셔서 못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가? 이 말라위에서는 절대 다수인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저는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양질의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요. 지금 이제 달라스에 있는 제자 침례교회에서 교실 2개를 지어줘서 이제 전일제 어린이 사역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안 가는 학생들이 태반인데 다 받을 수가 없어요. 수백 명이 왔는데 교실 2개 어떻게 다 받습니까? 그리고 또 그들이 먹지를 못하고 씻지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면 처음부터 오면 샤워부터 먼저 시킵니다. 손발 닦이고 샤워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그리고 아침밥 주고 가르치고 점심밥 주고 그렇게 보냅니다. 물론 하루 일과 중에 예배 시간은 꼭 있습니다. 그랬더니 마을에 소문 나가지고 이 마을 저 마을에서 계속 옵니다. 데리고 와서 안 갑니다. 그냥 울고 있습니다. 부모랑 같이 와가지고. 근데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옆에다가 기초를 또 팠습니다. 또 하나님 이거 좀 또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고등학교까지는 세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대로 좀 가르쳐보자. 제대로 먹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자. 어릴 때게 만들어야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뭐 여기 보니까 이런 무슨 학교 많잖아요. 예,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바르게 알도록 가르치고 영어와 현지를 정확하게 가르치는 그런 사역들을 하면서 또 이 아이들은요 문화가 없기 때문에 놀이문화도 없고 예능도 없고 음악도 없고 체육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체능을 접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줘야 되겠고 다양한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작년부터는 토요일마다 했는데 이제는 매일 합니다. 그래서 2반인데요 100명이 넘습니다. 더 받지를 못해요. 빨리 교실이 지어져서 더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고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이 동양 선교교회에서 기도해 보시고 감동이 있으시면 말라이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교센터 주변의 마을들하고 대부분의 말라이 농촌들이 1년에 한 번 농사를 짓는데요. 그래서 고정적인 수입을 1년 내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아까 이 동영상에도 봤겠지만은 우선 추장들부터 교육을 시킵니다. 한동대학교하고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좀 더 안정적이고 나은 삶을 영위하고 싶은 욕구는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 노스웨스트 미션 우리 선교에서는 이를 위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기업가 정신도 심어주자. 그래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추장들 약 한 20개 마을을 초청을 했더니 지금요 한 50여 개 마을이 옵니다. 추장들이요. 먼 데서도 옵니다. 그걸 배우러요. 그래서 성서적인 일의 의미, 성서적인 물질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공에 대한 것들을 스스로 자립하지는 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로 마을 추장이 먼저 변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마을 단위의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돕기로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특별한 명령이 3번째 명령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자, 이 첫 번째 명령 먹이다 하고 동일한 명령이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이제는 어린 양이 아니고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양에게 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에게 필요한
음식은 이제 더 이상 육체적인 음식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을 자라게 하는 말씀을 먹이는 사역이 필요하다. 에베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라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라는 데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식이 필요하죠. 우리의 영을 자라게 하는 양식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요, 주술 문화와 예배의 형식이 짬뽕 돼가지고 헌금을 하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까 저게 사진에도 보시지만은 돈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밟습니다. 춤을 추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그렇게 드리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요, 귀신 부르는 짓인데 이 짓을 무당도 합니다. 이걸 교회 안에서 뻔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뜯어 고치는데 3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가는 교회들은요, 그거 안 합니다, 이제는. 그런데 다른 데 가면 다 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신학과 교리를 바르게 세워줘야 되고, 이 정결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세워줘야 됩니다. 이 아주,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선교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저는 감히 오늘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목사님 오십시오. 여러분들도 오십시오. 같이요. 오실 때에 단기 선교로 물론 오시지만은 오셔서 목회자들 상대로 세미나도 하시고 바깥에 나가서 농촌에 아까 그림에도 보셨다시피 그 농촌 한가운데 사람들 모아놓고 복음을 전가하고 교회가 쓰도록 해주고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년간 지금 이 사역을 하는데 우리 선교의 방향은 한결같이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이제 20번째 교회가 개척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이슬람들이 이 추장들에게 오일 만인을 들고 와서 돈으로 구워 삶아버리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슬람 사원을 짓고 이슬람 교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라이 호수 주변이 농사 짓는 벨트가 그건 저지되고 호수가 있으니까 농사 짓기가 좋거든요. 이걸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완전히 모슬렘 벨트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내년에는 말라이 호수 가장 중간에 그 살리마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로 인천 상륙작전 하듯이 중간을 잘라버리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몇 킬로까지 접근했냐면요, 70킬로 이제 전방까지 지금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모으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파고 들어가고 땅을 좀 사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모슬렘을 쫓아버려야죠. 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죠. 크리스천으로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갈 겁니다. 탄자니아를 뚫고 케냐를 뚫고 이디오피아를 뚫고 그리고 소말리아를 뚫고 이집트를 뚫고 쭉 가서 요르단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저희들의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말라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현지에서 우리가 보여주면서 함께 꿈을 꿉니다. 말라의 건강한 교회를 세웁니다. 자, 이곳에 세워진 교회들이 북진하고 서진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오늘 찬양 너무 좋더라고요. 보혈 찬양,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그 찬양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런 찬양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바로 양을 먹이는 사역이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 영광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선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나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목회자를 바르게 세우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당부하신 것을 행할 수 있는 또 다른 베드로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반석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사역이 양을 먹이는 사역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선교는 이를 위해서 현지인 목회자들을 재훈련시키고 이렇게 사역하고 파송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 좀 같이 좀 동력해 주십시오. 동양선교교회, 이야 멋있다, 너무 멋있다. 예? 하나님이 그래서 동양선교교회를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창교회를 세우는 목회자가 되기 위한 길을 가기로 우리 지금 목회자들은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는 열매들도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올해 그 하반기 이 월드미션 대학교하고 신학도를 또 키우는 사역도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뭐 공개해도 될 것 같은데요. 학교에서 장학금 많이 줬습니다. 예. 그런데 일부는 제가 부담해야 됩니다. 근데 막 허리가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 학생들 등록금을 학기마다 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한국교회에다가 부탁을 했더니 아직도 절반밖에 안 모였습니다. 예. 자, 이런 일을 통해서 예수의 양을 바르게 먹이는 목회자들이 말라이에 세워져야 되겠죠. 예. 선교센터에 세워진 교회에서는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기초부터 차근차근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세워가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될 때에 말라이는 변하고 세상은 변할 겁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사역은 개별적으로 놓고 봐도 모두가 다 같이 있는 선교의 방식입니다. 전 세계의 많은 선교사나 선교단체가 각자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 말라이에서는 어느 한 가지 사역만 가지고는 선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방적인 원조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 또 자립에만 초점을 맞추면 또 당장 또 어떤 생존에 문제가 생기고요. 복음의 선교 선포의 가치만 둔다면 전통적인 그런 방식으로 선교만 한다면 또 현지인을 감화시키고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그렇게 많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큰 틀 안에서 세 가지 사역이 함께 진행이 될 때에 현지인들은 마음을 열고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 세 종류의 사역이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방향성으로 나가야 합니다. 단순히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됨을 깨닫는 삶, 경제적인 안정과 자립을 통해서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타인을 섬기게 되는 선교적인 삶,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예수님같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자, 이 세 가지 사역은 모두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한 방향을 향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교 전략은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선교입니다. 생존을 위한 실질적인 필요를 채우고 성장과 자립을 돕고 지원하고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질수록 말씀을 먹이는 사역을 총체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말라이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선교적인 교회들이 이 땅에 많이 세워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참고로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가난은 여러분 저주입니다. 자기 스스로 가난하게 된 건 저주가 아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원래는 부유한 자인데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가난하게 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은 심는 자에게 심을 씻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주신다고 했고 심고 거두는 풍성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새롭게
이 교회가 이때까지 선교 잘하고 계셨지만은 이제 좀 눈을 돌려서 좀 너무 거리가 먼 곳에 있다 하더라도 선교의 보고입니다. 경제의 보고고 선교의 보고입니다. 아프리카로 오십시오. 그리고 가장 가난한 나라 말라위로 오십시오. 여러분들의 도움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